자,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은 참고가 되시고 좀 유익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좀 잠깐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애착이 많은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방금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에 있으면서 교회를 목양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 정말 그 애착을 갖고 세웠던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후서를 쓴 것은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아이고 이제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받아주고 해야지. 김정우 목사님 다 들어오네. 윤 목사님이 아직 안 들어오고. 죄송합니다. 중간에 들어오면 이렇게 어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지각을 하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은. 방금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러한 그 고린도 교회였는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면은 상당히 좀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애착을 갖고 세웠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후에 일어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째가 뭐냐면은 근심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오히려 그들에게 근심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모두에게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부에게 근심이 오히려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더 나가서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불신했어요. 불신해. 바울 사도를 우리가 알다시피 불신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외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사도를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런 배경들을 좀 여러분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기 변호의 전력을 다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기 참 힘들죠? 목회가 쉽지 않지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저한테.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 목회가 재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으시더라고요. 목회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볼까 하다가 그러냐고 그냥 말았습니다만은 목회가 참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어, 재미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참 목회라는 자체가 사실 힘든 일입니다.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목회를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 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다운 목회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을 하는 거죠. 신앙다운 신앙을 그 의미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냥 뭐 신앙도 아닌데 아니면 대강 신앙을 갖다가 뭐 신앙 뭐 참 좋고 편하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자, 어찌됐든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변호의 전력을 다했을까요?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정말 이 자기 변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력을 다합니다, 아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변호에 전력을 다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전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질문으로만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 목양지에서 참,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문제가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 하나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이럴 때 과연 우리는 현재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자기 변호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그 자기 변호에 아주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자기 변호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하라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금 더 깊은 질문을 좀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한 목회적 질문 세 가지 그랬습니다, 제가요.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 읽으면서 목회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 질문을 크게 세 가지로 저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잡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게 다가옵니다. 목회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과연 목회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목회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그 목회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목회를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요. 그래서 초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그냥 주어진 대로 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 정확한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하는 일들은 그건
두서없는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흔히 좀 표현하기를 구멍가게를 해도 두서없이 하면 안 되거든요. 구멍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구멍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두서없이 그 구멍가게를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초점이 없이 한다.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을 어디에 두고 하고 있는지,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를 통한 목회적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초점이 뚜렷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또 초점이 있어도 그 초점이 흐려진 상황에서 그냥 목회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목회적 질문 뭡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들에게 인자와 의미로 목회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 교회를 어떻게 해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인자와 의미로 목회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론이죠, 일종의. 목회 방법론적 차원입니다.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교회를 향한 자세를 말하는 거죠. 자세. 어떤 자세.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에서 성도들에게 인자와 의미로 목회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한 줄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인자로만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의미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큰 교회, 대형 교회일수록 인자보다는 의미로 목회를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프로테지를 보면은요.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교회가 가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대요, 보니까. 그 큰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게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자와 의미, 그 어떤 것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있는 목회적 자세입니다. 이게 인자와 의미가 겸비된 목회를 해야지 이 중에 이 둘 중에 하나 한쪽으로만 치우치거나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그건 정상적인 목회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인자와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자세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죠. 인자와 의미로. 그러니까 아주 자비롭지요. 그러면서도 아주 무서울 때는 무섭지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이 참된 목회적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인자와 의미가 여러분 그 개인의 목회자들의 개인의 은사, 일종의 달란트라고 그러죠. 그 타고난 달란트가 본질적으로 그냥 엄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면 아주 본질적으로 그냥 인자한 사람. 아주 인자가 질질 흘러요. 그냥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그 어떤 모든 행동도 그렇고 또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그 인자하게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성향 다른 말로 말하면 달란트라고 그래요. 그게 은사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사적인 부분도 있어서 어느 은사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인자 아니면 의미가 더 좀 강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요, 이건 은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기본적 요소입니다. 기본적 요소. 내가 의미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의미의 목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인자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인자의 목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를 통한 목회적 질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성도들에게 인자와 어미로 목회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후 그대로 행하는지 체크를 해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참 중요합니다. 설교를 한 후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그대로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체크를 해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이 세 번째 또요. 거의 그냥 체크를 하지를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 중에 바로 이 세 번째 분명하게 그들이 그대로 행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일을 하고 있음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에스라서 그 뒷부분에 가서 뭡니까? 그 이방인 여자들을 여러분 아내로 삼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그것을 행했던 자들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 여러분요. 왜 성경에 여러분 족보라는 말은 이 역사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족보라고 하는 말은. 족보는 아주 역사입니다. 역사. 대표적으로. 이름을 기록하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과 역사가 겸비되어 있는 게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요. 그 속에서는 그 족보에는 애언적 의미가 들어있고 역사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족보는요. 그런데 왜 굳이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좋은 일의 족보가 아니라 안 좋은 일의 족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후대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후손들로 하여금 어느 집안이, 어느 누가 악했는가, 죄를 졌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남긴 놀라운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은 후손들로 하여금 정말 깨닫고 이러한 일들이 없어도 너희들도 세상에 이걸 성경에 기록이 되어본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은 뭡니까? 역사 대대로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제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성도들이 체크해 보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목회를 너무 우리는 그 목회에 대해서 세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배우지를 않고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 깨달아야 돼요. 야, 정말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 교회들 당회 뭡니까? 회의록 다 작성하지요. 지금도 작성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회의록 자체도 기록을 안 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 회의록을 왜 기록을 합니까? 나중에 역사로 남긴단 말이죠. 그 어느 장로가 옳은 소리 했는지, 어느 장로가 그런 소리 했는지, 이 당회에서 어떤 그릇된 것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좋은 일을 결정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에다가 플러스해서 이러한 역사적 산물,
우리가 교회사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역사적 산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공부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저는 교회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 교회사를 가지고 종종 언급을 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나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교회사만 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늘 체크해 나가는 일들을 문서화를 해서 교회가 저장을 시켜 나가면은 교회가 건강하게 저는 성장하게 될 거라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목회적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 목회학 배우지 않습니까? 목회학. 근데 목회학이 정말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구체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목회학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하는 그런 식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해가지고 안 돼요.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떠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이 목회거든요. 목회. 근데 우리는 목회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목회적 질문 3가지를 제가 던져봅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조금 더 좀 색다르게 제가 좀 꾸며봤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거 조금 색다르게 꾸며봤습니다. 기존 개요라고 했습니다. 기존 개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거나 알고 있는 현재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개요입니다. 고린도서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개요와 우리가 키워드로 고린도서를 볼 때 개요, 똑같이 별칭, 구조, 기록 목적을 키워드로 볼 때와 기존에서 가르쳤던 거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서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첫 번째 별칭을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흔히 어떤 별칭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울 사도의 자서전이라고 칭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서전. 흔히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다라고 별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구조에서는 뭐라고 별칭을 해야 될까? 제가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사실 고린도후서가 가장 많죠.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의 자서전일까요? 이건 별칭을 좀 잘못 해준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을 너무 모르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저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요라고 고린도후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저는 모함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서전 쓰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쓴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 이렇게 그냥 칭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의 생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기존 구조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기존 구조가요. 3단락으로 나눕니다. 3단락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5장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1장에서 7장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6장에서 9장까지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8장에서 9장까지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동일하게 10장에서 13장으로 해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씁니다. 이 구조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 두 번째 단락을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이다. 세 번째 단락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요? 이게 맞을까요? 왜 내가 맞을까요? 질문 던진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요, 여기도 들어있어요. 여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도권의 이 변호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이쪽에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어요, 여러분요. 1장, 예를 들어서 1장 4절 같은데, 여러분. 6절, 8절, 그런 거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로다 하면서 쭉 해가지고 우리가 환난,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이루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벌써 뭡니까? 변호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말은 사도권과 관련돼 있어요. 일꾼에 대한, 자신의 사역에 대한,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변호를 하는 거거든요. 3장 가서도 또 그래요. 3장 가서도요. 3장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요,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이, 이분은 6장에서 9장까지를 했는데 조금 이건 그렇고요. 8장에서 9장 한다면 조금 이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요,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도 여기서만 언급한 게 아닙니다. 1단락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 단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실 줄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 복음에 대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락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8장에서도 2단락에서도 여러분 보여주고 있고 10장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11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11, 12, 13.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요. 그냥 대충 본 거예요. 대충요. 대충.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잡을 때에도 정확하게 8장에서 9장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건 이야기 안 한다. 또 여기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딱딱 잘라진다면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이런 게 두리뭉실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기존에.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기록 목적을 뭐라고 봤느냐.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기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자서전이라는 말을 쓴 것도 좀 그렇고요.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게 자신의 사도직 정당성 알리고자 쓴 게 아니에요. 절대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건 이기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회자의 자세가 이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연보를 받고자 아니 이런 부분들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직의 정당성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한 연보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교회의 칭찬과 격려도 하고 있고 분열된 교회를 경고하는 것도 있고 관계 회복을 하고자 하는 거 다 있어요. 여러분 있기는. 이런 거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체가 여러분요 기록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부터 벌써 문제가 걸려요. 사도가 자신이 사도직의 정당성을 갖다가 알리고자 고린도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사도직의 정당성을 계속 전해요. 자신의 사도직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지금 현재 이 흔히 말하면 바울 선교단이죠. 선교단. 바울 선교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소수대네, 디모데 등등 여러 이렇게 함께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선교단들이
순회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그 자신의 사도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자기들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일꾼으로서의 정당성을 많이 우리가 고린도서에 알리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록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이런 것을 본 거란 말이죠. 이것을요. 것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 별칭부터 시작해서 구조, 기록, 목적이 가만히 보면 기존 것들이 이 고린도후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이런 가르침들이 거의 다 보면 성경을 겉만 보고 거의 다 해놨어요. 겉만.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의도. 저자의 의도, 바울 사도의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글을 읽을 때는 여러 것을 보지만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것만 알아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였어요. 우리의 신앙에.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신앙이 것만 돌아요. 것만 가지고 막 껍질 가지고 막 아주 놀아나요. 거기에. 그러니까 신앙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껍질만 가지고 붙들어 놓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의 개요를 여러분 좀 보면은 이제 왜 그런가 이해를 좀 할 겁니다. 이것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8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십시오. 윤 목사님이 이제 막 들어와서 수락해 달라고 자꾸 어? 윤 목사님 늦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각하면 안 들으러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강의 도중에 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저는 전체 강의안만 보이기 때문에 띵동 소리는 저한테 나긴 납니다. 그러나 절대 중간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 바쁘신 일수도 지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한테도 피해를 주니까. 자, 10분 쉬었다가 8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의 한 개요를 한번 살펴봅니다. 키워드 개요. 여러분 보고 좀 우리 윤 목사님 늦게 오셔서 좀 그거 쓰시라고 내가 일부러 전체를 보여놨습니다. 자, 키워드 개요를 방금 우리가 기존 개요를 봤는데 키워드 개요는 어떻게 되는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키워드를 했을 때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의 별칭은 사도 바울의 목회심서라 그래야 한다 저는 봅니다. 자서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목회심서입니다. 목회심서. 정말 그 목회자로서의 그 심정이 절절히 들어있는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그러니까 그 마음, 심정 이런 것들이 아주 강조돼 있어요. 예. 바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어떤 변명이나 그런 걸 자기의 어떤 자랑이나 해명이나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그 복음을 위한 그런 모든 해명이고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그런 심정. 정말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자주 읽어봐야 돼. 저는 그 목회 서신보다도 목회자는 목회 서신도 봐야 되지만은 자주 읽어야 되지만은 제가 목회 서신 할 때도 그 늘 목회 서신은 목회자들이 늘 자주 읽어야 된다고 수시로 읽어봐야 된다고 그 여러 책 중에서 성경책 중에서 그런데 그 이상으로 고린도후서를 우리 목회자들은 자주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어떤 교회에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땐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목회심서입니다. 목회심서. 그러니까 사역자의 목회심서가 이래야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들의 그 환난도 다 교회를 위함이에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철저히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다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환난당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한 것은 나 사도 좀 알아줘. 우리 좀 알아줘. 그게 아니에요. 목회심서예요. 교회를 위함이라고요. 교회를. 복음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함이에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여러분, 내가 마음에 큰 눌림, 이 목회자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줘요. 큰 걱정.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써놓고 나서 그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도 그랬고 그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보내놓고 나서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많은 눈물로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생각한가.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목회심서인 걸 그냥 알 수가 있어요. 2장 4절. 자, 또 4장 보겠습니다. 3장도 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자랑하고 나를 지금 알아주라.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 딱 나오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한 것, 오직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하는 것들을 하는 거, 이 사역을 하는 거, 일하는 거, 말하는 거, 자랑하는 거, 모든 것 다 이거다. 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 이 빛이 바로 이게 예수다 그 말이요. 그 예수가 바로 이 빛이 바로 보배야, 보배. 이 보배를 아는 우리는 질그릇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사방으로 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뭐에 그 어떤 모든 수많은 고통, 어려움, 고난, 이 모든 환난 다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응?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건 내가 이거 알아주라고 이런 거 해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바로 그런 것 속에서도 나는 오직 복음. 자, 예수의 생명 그러잖아요. 예? 복음. 응? 복음이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5장에서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 교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사랑을 해서 이렇게 바른 소리 한 것이고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6장에도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 이 거룩한 직분, 이 고귀한 직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 얘기에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이런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진 속에서도 깨끗함. 이 복음의 정신이죠. 복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복음에 들어있다. 어떤 속에서 우리 복음이 어떻게 빼앗아갈 수도 없고 오직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서 복음만 나타나기만 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잖아요. 여기.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 너희들이 볼 때 우리가 속이는 것 같지? 아니야. 우린 참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예? 별로 유명하진 않아. 그러나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복음이 있으면 이런 자신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10장에 좀 건너뜁니다. 그냥 하도 얘기하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대면하면 유순해 부드러워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자 유순함과 담대함 예? 자 인자함과 엄히 이 말이에요. 예?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 일행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 그런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엄하게 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볼 때 우리는 육신으로 행한 것 같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너희들한테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하고 육신에 무슨 싸움한 것 같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 정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막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책망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런 또 복음을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들 속에서 이러한 이 싸움은 다 사실은 영적 싸움이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경관진이 뭐예요? 바로 이제 이거죠. 모든 이론. 모든 이론. 이론이 참 많아요. 모든 이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게 지금 경관진이죠. 또요. 모든 생각. 우리의 생각들. 인간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경관진이죠.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거죠. 무너뜨린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게 철저히 너희들을 지금 이제 무슨 육신을 따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 앞에 복종시키게 하고자 하는 거야. 철저히 오직 복음을 위한 겁니다.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 열심이 뭐예요?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일이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이렇게 이 하와처럼 뱀에게 넘어가서 미혹돼서 이렇게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서 이렇게 그리스도께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진실함, 그런 깨끗함 이런 것에 따라서 부패할까 두렵다 나는. 오직 내 일념은 여기밖에 없다. 우리는 사역을 이런 일이 사역 일념 속에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또 16절에서 이하에 보십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어쩔 수 없이 지금 현대 말한다 그 말이죠.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자만 용납하고 우리는 용납을 안 하냐? 우리는 그렇게 거부하고 그러느냐? 우리 말 왜 안 듣느냐? 이런 말들이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세상에 너희가 용납하는다. 거짓 사도들한테는, 가짜한테는, 가짜 목사한테는, 참된 목사가 아닌 자들한테는 어쩜 그렇게 충성하고 잘하고 그러면서 진짜인 우리한테는 이렇게 대들고 저기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이 욕되게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들은 정신없는 말을 해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나 그리스도 일꾼이야. 나는 더욱 그래. 나는 진짜 일꾼이야. 지금 말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지금 현재 이 멜드 섬에 저기 했을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거지 형제,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거지 형제, 교회 안에 여러분 거짓 형제, 진짜가 아닌 가짜 목사, 오늘날 말하면 가짜 목사, 가짜 교인들, 이런 자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거 외에도 이 말이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것 말고도 나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 뭔 줄 아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교회가 엉망인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내가 기가 막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삼층천 갔다 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진짜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하다가 이 이야기를 살짝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요 삼층천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이러면 삼층천 갔다 온 일은 우리가 뭐 천국 지옥 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말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바울 사도는 사실 말을 하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득불 말을 하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어디 이거 하나 봤으면은 이거 먹고 평생 울고 먹고 살던만요, 사람들. 어디 이런 거 봤으면 진짜 울고 먹고 평생을 살던만요. 온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그것도 뭐예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이 정도로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남인 것처럼 표현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약한 게 뭐였습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몸이 건강하지 않는 거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말이 어눌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요, 설교가로서는 빵점이야, 빵점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글이나 이런 것은 기가 막힌데 말은 아주 이게 제대로 못했어요. 말이 어둔했어요, 여러분. 그게 약점입니다. 그리고 또 약점이 뭘까요? 자기 약한 거. 방금 이야기한 이런 모든 수많은, 그러니까 고난덩어리죠, 고난덩어리. 그냥 고난덩어리, 이 몸 자체가, 삶 자체가, 바울사도 자신을 딱 드러낼 건 고난덩어리밖에 없어요. 고생만 하고 고난만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적으로 볼 때, 육체로 볼 때 여러분요, 여러분 외모로 볼 때 과연 여러분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다운 목사로 보이겠어요? 지지리도 못나고 쓸모없는 자로 안 보여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을 두려워하여 그만두거나 이런 엄청난 환상 계시를 보는 걸 나 그만 이야기할 거야. 이것 가지고 또 이상하게 너희들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응? 신앙이 왜곡돼요, 여러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뭘 봤다, 이런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이 건강하게 절대 못 만들어요. 바울 사도가 왜 이것이 건강할 것 같으면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요. 근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거 진짜 바울 사도의 이 목회 심서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잘 정말 날마다 되씹고 읽고 그래야 돼요, 목회자들은요. 그래야 목회자다운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3장에도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라. 뭡니까? 교회를 향한 이야기예요. 정신 차려. 회개해. 바로 빨리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면 안 둬 이제. 이렇게 엄하게. 이게 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목회적 심정이에요. 목회적 심정. 목회 심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와 같이 철저히 바울 사도의 목회 심서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읽었습니다. 자,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도 자 사실 이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여러분 7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요? 온전하도록.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전체가 여러분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온전함 촉구, 온전함 촉구, 온전함 촉구잖아요. 어?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면은 7장을 중심에 두고 6장 해가지고 이렇게 부처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걸 쓴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구조를 크게는 이렇게 좁게는 이렇게 세 달라고 해서 딱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크게는 여러분요. 장별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별로 한 장 한 장씩. 한 장 한 장씩 보세요. 굳이 나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함을 촉구해요. 사실은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1장에서 6장까지는 해명을 통해서 온전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해명 이야기예요. 해명. 다 해명합니다. 이렇게 간 거, 안 간 거부터 시작해서, 예? 이렇게.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해명을 다 하는 거예요. 해명을 통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 해명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함을 촉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 8장에서 13장은 뭡니까? 자랑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함을 촉구합니다. 자랑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쭉 8장에서 13장까지. 다 자랑입니다. 자랑. 그 연보 이야기도 사실 뭡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을. 그죠? 그 뒤에는 자기 사도권 자랑하죠. 앞에서는 8장에서부터는 또 다른 것들을 쭉 내용이 자랑하잖아요. 8장, 9장 이게 연보에 대한 자랑이잖아요. 그죠? 연보를 왜 마게도냐 교회의 그 연보를 모범된 그 연보를 자랑을 해요. 그 왜 자랑을 해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도 이렇게 온전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키워드 구조는 이렇게 크게 셋으로 1장에서 6장, 7장, 그 다음에 8장, 13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한 장씩 천천히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기록 목적도 여러분 뭐라고요? 교회를 온전케 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고자.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이에요. 다른 데 있질 않아요. 방금 전에 이미 이렇게 목회심서의 그 말씀들을 쭉 찾아봐도 여러분 알겠지만은 교회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일에만 전념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온전케 하고자 한다는 말은 좀 큰 틀로 이 온전케 함에 대해서 대표적인 단어들 한 4가지를 제가 뽑아놨어요. 2장 9절에 순종. 교회가 순종하라 이거죠. 자, 교회가 거룩하라 이거죠. 교회가 사랑하라 이거죠. 교회가 선을 행하라 이거죠. 그게 온전함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들이에요, 여러분요. 그것이 2장에 7장에 8장에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참고로 여러분요, 13장 13절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절 아닙니까?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현대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한 게 여기에 그 근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13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축도적 차원에서만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도로 이걸 쓰고 있지만은 축도적 차원으로만 쓴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이게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돼 있어야 돼요, 교회가요. 그리고 성령의 교제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는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온전함에 대한 결론적으로 딱 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축도 차원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축도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때 축도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이것이 바로 이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이 축도 자체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축복 기도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교회에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키워드 개요와 기존 앞에서 기존 개요와 이렇게 비교를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질적인 목적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가지적인 것들만 안단 말이에요. 가지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심 단어. 자, 고린도후서의 중심 단어는 뭐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다 해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알겠습니다만. 자,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 이게 한 7번 정도 나와요. 온전이라는 단어가. 한번 볼까요? 1장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왜 이걸 썼냐?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온전히 알기를 바라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오직 여러분 왜 고린도전서 쓴 줄 알아? 너희들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고린도후서를 왜 쓴 줄 알아? 교회한 너희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야. 그거예요.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데 그 회개가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온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8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성취한다는 말은 온전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또 8장 11절도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완성하라. 성취하라. 다 여러분 온전히 같은 놈입니다. 관련어입니다.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야. 온전해. 온전히 복종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오직 온전하게 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13장 9절. 13장 11절 방금 우리가 봤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라. 거룩하게 마침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온전하라.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이라는 의미는 완성하다, 완전하다, 성취하다, 회복하다, 개선하다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복음의 완성을 해야 돼. 복음의 완전해야 돼. 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복음을 완전히
이루어야 돼.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돼야 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온전히. 자, 그 외에 중요한 단어가 고린도후서에 이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직분을 참 많이 강조하지요. 고린도후서는요. 직분이라는 직접어는 7번 씁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150회 이상 씁니다. 참 많이 써요, 여러분요. 이 직분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직분자, 일꾼 그 말이에요. 이걸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우리. 자신의 직분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30회 이상이나 써집니다.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자랑을. 그 자랑이 다 뭐예요? 결론은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이 중심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 하려 함이라 이것도 한 30회 이상. 목적이죠, 목적.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되도록 이 말이죠. 이게 30회. 그러니까 직분이란 단어나 자랑이란 단어나 뭐 하려 함이라는 다 온전케 하고자 하는 연결된 단어란 말이죠. 직분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거.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래서 키워드가 바로 온전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고린도서입니다. 자, 특징도 좀 한번 다루겠습니다. 특징을. 고린도후서의 특징도 크게 한 두 가지로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아주 간단한 차이점을 해놨습니다. 뭡니까? 발신자가 달라요. 고린도전서는 바울과 소수대네가 발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바울과 디모데로 발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다릅니다. 여러분 소수대네는 뭐예요? 소수대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 해당장이었죠. 원래 해당장. 그 해당장으로 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걸 허락을 해가지고 소수대네가 여러분 같이 잡혀가잖아요. 소수대네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나중에 신실한 일꾼이 되죠. 소수대네가요. 근데 보세요. 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발신자가 바울과 소수대네,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것도 무진쟁의 의도가 있어요, 보면요. 그게 어떤 의도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세 번째하고 의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강조점이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는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위로를 주신 하나님으로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에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 은혜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너희들이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됐고 너희들이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은혜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희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야. 분열부터 시작해서 음행으로 해서 성도 간에 소송을 하고 다 은혜가 없는 은혜를 떠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를 줬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위로를 주신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요? 엄청나게 여러분요. 잘못된 거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적만 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 보았듯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저주가 있을지어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알려준 이 말을
이 말씀을 너희들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말이거든요. 무서운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들은 두렵지 않았겠어요?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이러한 강하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여러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일부는 바울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저들에게 이제 그것이 그냥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준 거예요, 위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로 해서 고린도후서는 위로를 주고자 한 거예요, 위로를. 위로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 심서예요. 목회 자서전이 아니라 자기 자서전이 아니라 자서전은 여러분요,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이건 목회 심서예요. 목회 심서. 철저히. 그러니까 목회 심서는 뭐예요? 위로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면서 위로하자. 자세히 모든 것들을 해명하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 그래서 온전히 서기를 교회가. 그런데 보세요. 소수대내라는 이름 뜻이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디모데라는 이름 뜻이 여러분 위로를 한 자예요. 위로한 자예요. 놀랍죠? 소수대내는 은혜를 입은 자. 디모데라는 이름 뜻은 위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발신자가 벌써 소수대내 디모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얻어봐요. 그냥 괜히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은 그 어떤 역사적 어떤 상황의 그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요거라는 거. 자, 수신자도 여러분 조금 달라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에 편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여러분 그래도 좀 말을 들을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반대로 여러 교회들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여러 교회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그 편지를 듣고 많이 해결을 하고 바로 서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일부는 아가야 교회 일부는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더 자세하게 두 번째 편지를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차이점이 있음을 이런 것만 통해서도 좀 비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의 특징은 변증을 통한 권면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변증을 통한. 근데 그 변증이 다 뭐냐면 여러분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분에 대한 변증으로 교회를 권면합니다. 직분에 대한 변증. 첫 번째는 직분에 대한 변증입니다. 두 번째는 모범적 케이스를 가지고 교회를 권면합니다. 예, 모범적 케이스. 세 번째로 복음의 본질로 교회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변증을 하게 됩니다. 크게 고린도후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직분에 대한 변증으로 교회를 권면한 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우리는 직분자다. 근데 어떤 직분자냐? 우리는 이로의 직분자야. 우리는 사랑의 직분자야. 우리는 영의 직분자야. 예수 종의 직분자야.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을 가진 자야. 회개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야. 은혜의 직분을 가진 자야. 봉사의 직분을 가진 자야. 능력의 직분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열심을 지닌 직분자야. 부족함이 없는 직분자야. 온전케 하는 직분자야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쭉 직분으로 나열을 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 13, 딱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잡아도 됩니다.
한두 군데에서만 직분을 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직분을 전체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어떤 일꾼인가 자기들이. 우리는 위로의 일꾼이야. 우리는 사랑의 일꾼이야. 우리는 영의 일꾼이야. 우리는 뭐 사기치고 그런 일꾼 아니야. 어? 우리는 너희들을 갖다가 막 괴롭히고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의 종의 일꾼이야. 우리는 화목의 일꾼이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증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권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가 어떤 변증을 하느냐. 모범적 케이스로 여러분 교회를 권면합니다. 자, 모범적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심한 고난 중에도 견뎠다. 이게 모범적 케이스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심한 고난. 그런 중에도 우리는 견뎠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행했다. 모범적 케이스입니다. 다. 응?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진실함으로 행했다. 거룩함으로 행하고 진실함으로 우리는 행했어.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모범적 케이스를 말을 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 또 1장에 모든 사역의 계획을 육체를 따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했음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예 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뿐이 없어. 우리는 순종했어. 아니요. 너 그런 적 없어. 우리는 예였어. 예수였어. 우리는 육체를 따라 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거야. 무조건. 응?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사역을 했어. 응? 모범적 케이스로 교회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함으로 내가 전했어. 응? 모범적 케이스입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가 목사님들 잘 읽는 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함으로 전했어. 말씀이 순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요. 자, 6장에도 이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고통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가운데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여러분 깨끗함도 있고 또 뭐예요? 지식이 있어. 지식이. 여러분 중요해요. 깨끗함만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이런 어려운 내가 이런 어렵다고 해서 이런 고통 속에서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로 그냥 언제 뭐 저기도 모르 아니요. 말씀의 지식, 깨끗함,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소중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의의 무기를 갖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 의의 무기라고 했으냐 이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의로 무장해서 사역을 했음을 말을 하잖아요. 이런 모범적 케이스를 말합니다. 7장에서도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고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기쁨으로 사역을 했음을 말하여 이렇게 모범적 케이스로 교회를 고민합니다. 8장에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마게도냐 교회를 알려주므로 이 모범적 케이스 아닙니까? 이런 모범적 케이스로 교회를 고민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연보를 해. 어? 그때 가면 그냥 그때서 형식상 내놓지 말고 자 예루살렘 교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 좀 헌금 예배라 그때서 내놓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게도냐는 연보를 풍성하게 헌금을 했어야 너희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늘 매주 모일 때마다 헌금 잘해 풍성하게 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돕는 일을 해야 될까 그게 교회 아니냐? 여러분 모범적 케이스를 통해서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의 본질로 여러분 교회를 권면한 걸 보입시다.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응? 복음의 본질로.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입니다.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이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야.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한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가 되신 것, 우리가 전한 것, 그거야. 자, 예수님이 주가 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자, 우리는 예수의 종이야. 그러니까 오직 복음의 본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무슨 말? 창세기 1장 첫째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영광, 다시 말해서 그 빛이죠. 예? 빛을,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예수님이야. 그 빛을 우리 속에 비췄어.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는 거야. 복음의 본질로 여러분 교회를 고민하는 거죠. 5장에서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거예요.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본질로 지금 교회를 권면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 너희들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바로 예수님처럼, 응? 이웃을 위해서 살아. 그거 아니? 이렇게 하면서 권면하는 거죠.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약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응?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강하심을 나타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리가 없죠. 네? 약하심이 뭐예요? 진짜 그런 온갖 조롱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당해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처형당했잖아요. 죽어주잖아요. 진짜 약한.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남도 구원하는데 너 못 구원하냐? 이런 조롱을 받은 거 아니에요? 왜? 너무 약하니까 힘하자고 없이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했던 그 자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 약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 그런 말하잖아.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이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보여준 특징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9시 시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시작합니다. 자, 주제를 다룹니다. 주제 한번 읽어봅니다. 주제. 교회여 온전하라. 교회여 온전하라. 고린도후서의 주제를 키워드에 의해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교회여 온전하라. 조금 더 교회여 온전히 복종하라. 교회여 온전히 복종하라. 왜 복종하라는 말 쓰신 줄 아시죠? 여러분 1장 17절에 보면은 예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일행은 자기들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복종하라는 이야기 차원에서 그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전히 복종하라.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믿습니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멘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거죠. 아만. 그 아멘 나오잖아요. 1장에서. 그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겸해져 있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벌써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예.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 아멘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특별히 쓰고 있다는 것. 교회에 온전히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항상 중심 단어,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구조, 이 세 가지는요 하나로 돼야 돼요. 하나로. 자, 중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이라는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가 반드시 주제에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미 앞전에 구조를 봤습니다. 구조가 뭐예요? 온전함을 다 촉구하잖아요. 온전함을요. 해명을 통해서 온전함을 촉구하고 자랑을 통해서 온전을 촉구해요.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함을 촉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 그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로 일어나가야 돼야 돼요. 중심 단어가 키워드가 정확히 그 책에 딱 온전이다라고 하는 걸 했으면 주제도 온전히가 들어가야 되고 단락 구조도 그 책의 단락도 온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일목요연해야 정확하게 그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그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책들을 다 기존에 해놓은 걸 보면은요, 키워드가 어떤 사람들은 키워드를 다루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가끔 키워드를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책은 키워드가 이겁니다. 중심 단어가 이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제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심 단어 따로 놀고요. 주제 따로 놀고요. 그 다음에 구조 또 따로 놀아요. 그러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네? 그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 사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 완전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완전하게.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왜 미성숙하느냐?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알아야 돼요. 완전히요. 근데 완전히 알지 못하게 목회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단어가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주제가 다르고 구조가 달라요.
하나로 일어나돼야죠. 그 단어가 하나로 쭉 연결돼야죠.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딱 들어가죠. 그러면 온전하게 그 신앙생활,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딱 배긴단 말이죠.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키워드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미 그건 감 잡았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강의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 이 고린도 후서를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향한 저기도 있지만은 우리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 기본 요소는 필수 요소입니다. 반드시 갖춰야 될 거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목회자가 갖춰야 할 필수 요소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 분명한 교리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모범적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목회적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자기 교리가 분명해야 돼요. 자기 교리가. 그리고 자기 영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성품이, 목회적 성품이 분명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필수 요건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 분명한 교리가 뭐예요? 아무렇게나 전하는 게 아니라 혼잡스럽게 전하지 않는다. 거짓 사도들처럼, 가짜 사도들처럼, 여러분요. 거짓 일꾼들처럼 그러진 않다면 진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분명한 교리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교리를 가져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진리를 정확하게 몰라요. 진리가 뭐예요? 분명한 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목회자가 가져야만이 교회가, 성도들이 분명한 교리 안에 서 있어야 한다. 섰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 이렇게만 아주 막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교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안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어떠한 가르침도 야 이거 좋네?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오늘날 교회처럼 노출돼 있을라요. 너무나도 원수들에게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여러분요. 마귀에게 노출돼 있고 여러분 거짓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게 현대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그만큼 노출되어 있어요. 이건 노출되어 있을 때에 분명한 교리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움츠러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암울하고 답답한 이 시대에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앞이 캄캄한 1년이 지나고 지금 2년차 가고 있는데도 캄캄한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요. 분명한 교리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들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첫 번째로 분명한 교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곧 진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목회자가 갖춰야 할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분명한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 모범적 영성이죠. 목회자가 영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영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철저히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아까 우리가 쭉 성경구절 읽었지만 철저히 예수님의 삶으로 자기가 치장되기를 바라는 얼마나 모범적 영성입니까? 그걸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해놨어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어떤 영성을 우리에게 보였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까지 가도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바울 사도가 그랬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 누구에게 가서 막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막 하지도 않아. 하나님만 의뢰해. 여러분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건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경험해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 이게 모범적 영성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해요. 예. 이게 모범적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영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범적 영성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범적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영성이. 자기 영성이 이런 영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사도 바울을 닮아서 그 영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갖춰야 할 두 번째 기본 요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목회적 성품이 자기 성품. 목회적 성품. 이 목회적 성품의 특징이 뭐냐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목자의 심정을 지녀야 하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그게 목자의 진정한 성품이죠. 목회적 성품이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어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엄청난 몰이해가 와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네? 변함없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목회적 성품입니다. 목자의 심정. 이게 목회적 성품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교리, 분명한 자기 교리를 가져야 되고 분명한 자기 영성을 가져야 되고 분명한 자기 성품이 목회적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목회자가 갖춰야 할 필수 요소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린도후서를 마쳤습니다.